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전반적인 배경과 주제에 대해서 살펴본 이후에 전체 제목인 염려함이 없이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을 보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앞선 많은 이런 강사분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염려함이 없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실제로 관용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생활을 사는지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호흡하지 않는다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네, 우리는 육체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호흡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호흡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더 개인적으로 주님 이름을 깊이 부름으로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은 나가고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흘러 들어오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항상 어떠한 진리를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진리에 따른 예시나 어떤 체험을 살짝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체험의 방면에서 언급하는 책이 구약의 한 권, 신약의 한 권이 있습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입니다. 구약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아가서라는 걸 알고 놀랍다 했는데 다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 있는 워치만 형제님의 저작 아가서에 있는 생명과 건축을 이렇게 보시면 이 빌립보서를 추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서의 핵심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물론 너무나 다 중요하지만 아멘. 1장 20절, 21절.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높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도 부끄럽지 않고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히 주를 내 몸에서 확대하기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원하네.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 다음 여기 이 찬송 4절 가사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나옵니다. 네, 이 메시지에서 다룬 내용인데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표현해내고 확대하게 합니다. 우리가 표현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확대한다는 것은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더 크게 표현한다는 내용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규모로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일상생활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상생활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활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명을 살아 나타내므로 이러한 그리스도가 다른 이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함께 한 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장이 이 땅에서 온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으로써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배경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 특별히 이 빌립보에 보면은 이 유대교도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도들. 그래서 열성적이고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들이고, 현재 지역에 보면은 이 그리스 북부 지역의 마케도니아인데, 바로 오늘날 땅으로 치면 루마니아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 형제님은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기뻐하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뻐함이 없으니까, 좀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3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고 살이나 베어내는 이들을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이런 기뻐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이들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하고 확대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이러한 복음으로서 제시할 때에 이 바울 형제님과 열심으로 경쟁함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어떠한 빌립보서를 볼 때 하나의 배경이 되겠고요. 또한 이 빌립보 성도들 중에 바울 형제님과 한 혼과 하나된 이런 복음을 전하는, 함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해 드려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그러나 이들 중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은 같은 생각을 하라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울 형제님이 아까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볼 때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실제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과 동역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이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는 빌립보서의 주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있어서,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이 또한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잘 체험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체험함.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잡는 것, 취하는 것인데 무엇으로 취하냐?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힘, 능력으로서, 그리고 마지막 비결로서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주제를 이렇게 추구하고 각 장에 있는 내용을 추구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또 이 앞에 있는 이런 관용에 대해서 또 연결되는 내용인데, 산골짜기에 이 리본을 맨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산골 마을에. 네, 산골 마을에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리본을 매가지고, 어떤 리본이든 상관없어요. 리본을 매가지고 그런 일상생활을 사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들렸다가 봤을 때, 와, 거기에 리본을 맨 사람들이 있더라. 너무 놀랍다. 그럼 제가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산골이라는 것은 빌립보서 이 3장의 골, 영어로는 골인데 목표라고 합니다. 축구할 때, 경기할 때 골 넣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골, 목표입니다. 목표. 예, 3골. 예, 발음을 하면 이제 3골. 예, 산골 마을에 이제 리본, 이 2장의 빌립보서 2장에 이 본으로서 취하는, 본이신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산골 마을에 있습니까? 왜 목표로 취합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네. 기꺼이 그리스도를 얻기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리본을 취해서 일상생활 가운데, 이 빌립보서 1장에 생활로서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확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제 빌립보서 하면, 와, 우리는 이제 산골 마을에 리본을 하고 이런 생활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8가지 미덕도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이 주제를 연관해서 보자면 바로 능력으로, 비결로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표이시고 3장에서, 2장에서는 본이시고, 그리고 1장에서는 생활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지 않습니까? 확 와닿지 않습니까? 아멘.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멘. 사장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3장에서 우리의 목표이신 그리스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이런 2장에서 본이신 본을 취하고 1장에서 이런 생활로서 살아 나타낼 때에 이들의 생활로 나타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4장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비결로서, 능력으로서 취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이 봤을 때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4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앞서서 1장과 2장과 3장과 3장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봤을 때에 특별히 이 관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취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탁월한 특성들을 볼 텐데요.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기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쪽에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님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유하고 순두개에도 권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맨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들은 나와 함께 또한 클레멘드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형제님들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아멘.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 아멘.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미덕과 어떤 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아들이고 온 것을 실행하십시오. 여러분은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탁월한 특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장 5절에서 관용을 볼 수 있고 6절과 7절에서는 염려를 볼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 8절에 6가지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대한 완전한 표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진정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스도를 살 때에 표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그리스도를 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4장에서 보았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관용이 널리 알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뻐하는 것과 이 관용이 바로 이 두 가지가 참된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로 전진했을 때에 관용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염려가 없음, 염려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6가지 항목 8절에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덕들을 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때 그리고 어떤 미덕 이런 칭찬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있어서 그러한 생활로 표현되는 것에 있어서 8가지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관용이 있고요. 염려함이 없습니다. 관용이 있다면 우리 생활 가운데 관용이 있다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가지의 미덕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빌립보서 2장 18절과 3장 1절과 4장 4절 그리고 2장 28절과 29절을 볼 때 기뻐함이 나오고요. 4장 5절에 관용이 나오고 그리고 4장 6절에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4장 5절에 관용입니다. 그럼 이 관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 관용이라면 이 관용이 무엇입니까? 리영재님은 특별히 어떤 말로도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하지만 특별히 평온한 삶의 가장 중요한 방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삶의 가장 중요한 방면이고 그리고 관용은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관용은 온화한 것입니다. 싸우려 하지 않고 할 말이 있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옆에 있는 아니면 교회 생활하는 지체를 볼 때 갑자기 할 말이 막 생겨납니다. 저 봉사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왜 저렇게 특이하게 하지? 하면서 이제 할 말이 많지만 더 온화하게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겸손함으로 그 영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봄으로 기도 가운데에 우리는 관용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아주 잠잠한 상태인 것입니다. 왜? 빌립보서 1장에서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2장에서는 본이신 그리스도를 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런 주 예수님과
하늘로 높여지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본으로서 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3장에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 이후에 관용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 작은 항목인 관용이 왜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이 4장은 결론의 장으로서 너무나 이 중요한 이런 어떠한 뭐랄까 걸러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실제 체험하는 데 있어서 검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관용이 없다면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안으로 2장과 3장 내용 체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의 표현이 정말 관용으로 나타나는지 점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지 살지 않는지 이 관용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특별히 빌립보 4장 5절을 볼 때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면 다른 이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아,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볼 정도로 우리는 관용이신 그리스도와 철저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관용이신 그리스도와 또한 한면으로 반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용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있어서 반대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혹 내가 그런 것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 헛된 영광이 나옵니다. 이기적인 야심과 헛된 영광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사랑의 말씀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야심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4절에 불평과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논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따지는 것을 좋아하고 논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많은 강사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에서 많이 알고 체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서 나와서 아멘.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 데서 나와서 관용이 없는 데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5절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6절로 가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삶의 두 번째 방면입니다. 첫 번째 방면은 무엇입니까? 관용입니다. 두 번째 방면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 없음. 염려 없음. 오, 염려 없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염려 없음. 아멘. 다시 또 염려가 들어옵니까? 아멘. 지금의 처한 환경 안에서 염려가 들어오십니까? 혹시 무언가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염려 없습니다. 아멘. 훈련 안에서는 12가지 없음이 있습니다. 느증미불 이의불비 독파병문. 이게 뭐냐면 느슨함 없음, 죽어 있음 없음, 미지근함 없음, 불쾌함 없음, 이기주의 없음, 의견 없음, 불평 없음, 비판 없음, 독립됨 없음, 파벌 없음, 변명 없음, 마지막으로 문제 없음. 문제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네. 참된 이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면 염려가 한가득입니다. 눈을 뜨시자마자 기도를 하시는데 염려 가운데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주님, 우리 이 아들이 이 봉사하는데 참 이게 좀 잘해야 될 텐데 하면서 기도하시고, 아, 이거 돈을 좀 잘 벌어야 될 텐데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몸에 또 중보 기도를 하시고 하거든요. 항상 건강과 이거를 두고.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예전에 집에 한번 갔을 때 엄마 염려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 야 너는 내가 언제 염려한다고 했냐, 이거는 사랑 안에서의 그냥 걱정이다. 부모로서의 마음이다. 어떻게 이것까지 내려놓냐,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이거는 부모로서 당연한 거다. 근데 저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기도하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요 6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의 이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걱정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항상 돌보십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해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 애가 취업을 해야 하는데, 아멘. 우리 애가 교회 생활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멘. 다만 기도하고 또한 함께 그 중보기도 함으로 참된 실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염려 없음을 항상 훈련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삶의 두 번째 방면입니다. 이 염려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짜증을 부리게 합니다. 그리고 지체를 봤을 때도 뭔가 얘기할 때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 그 염려했던 그 한가득의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끝에는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물론 교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염려가 없는 참된 생활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염려가 없다면 잠잠하게 되고 온화하게 되고 관용이신 그리스도를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이신 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관용으로서 온화하고 우리는 잠잠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 없음의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 7절로 전진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씀을 보았을 때 거기에 더해서 무엇이 생각나야 되냐면 기도와 간구가 생각나야 합니다. 염려, 걱정이 하게 된다면, 우리 속이 좀 불쾌하고 뭔가 짜증이 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함께 중보기도하고 활력그룹 안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그런 교통 가운데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을 취하는 이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저도 훈련하겠습니다. 아멘. 많은 때 염려가 있지만 아멘.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에 어젯밤에 주님 저 어떡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메시지 결국은 존재가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앞선 형제님들 정말 정말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걸 바톤 이어받아서 이렇게 그리스도 흘려보낼까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을 추구하는데 13절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 형제님의 본을 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또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결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멘.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기뻐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기뻐해야 합니까?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4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주님 안에 굳게 설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로 직접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용이, 그리스도의 관용이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굳게 설 때에
아멘.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쁨 이후에 우리는 관용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관문인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두 번째 관문인 염려 없음. 아멘. 염려 없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6절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제가 앞서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4장 8절에 그리스도를 사는 삶에 이런 통제하는 6가지 방면, 또한 그리스도를 산다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6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용이고 두 번째는 염려하지 않음입니다. 그리고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두 번째는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세 번째는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네 번째는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 다섯 번째는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여섯 번째는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아들이고 듣고 본 것들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에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로 취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나서 이 2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으로서, 우리는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3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4장 안에서 전진할 때에 주님 안에 굳게 섬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함으로 우리는 관용이신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현의 두 번째 관문인 염려하지 않음에 올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서. 그럴 때에 4장 7절에 평안의 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4장 8절에 6가지 항목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 4장 9절에서 이것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본 것들을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실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함으로 함께 뛰어 들어가기 원합니다. 실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평안의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 또한 관용의 방면으로서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율의 로마서 1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A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이 비결을 배워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 때에 바로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그 주님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님께서는 기뻐하는 것과 또 하나 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것과 기뻐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기뻐할 때에 이런 같은 생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면에서는 우리는 서로 다른 너무나 많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안에서, 혼의 영역 안에서 참된 하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굳게 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관용으로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지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B번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섬.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열쇠입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것,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도 주님 그분 안에 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생각하려면 우리는 먼저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나는 저 지체와 봉사하기 싫어요. 나랑 안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지체가 나타나면 다른 데로 가고, 심지어 함께 걸을 있으면 약간 속도를 늦춰서 늦게 가거나 빨리 갑니다. 왜? 같이 있기 싫어서.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체험에서 나와야 합니다. 기꺼이 관용이신 그리스도를 삶으로, 네, 기꺼이 인내하고 더 많이 인내하고 그 지체를 순종함으로 함께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것에 실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하기 원합니다. 10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염려함이 없음. 우리가 관용을 훈련한다면 무엇이 없습니까? 염려함이 없습니다. 염려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관용이신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염려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염려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을 때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염려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관용이신 그리스도를 살고 또한 훈련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D번입니다. 결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으로 만족함. 이것이 바로 관용인 것입니다. 예전에 이 D번에 보면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으로 만족함에 있어서 이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저는 아내가 그 커피 믹스 먹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커피를 먹는 것에 있어서 저는 좀 단호했습니다. 절대 마시면 안 되지, 이런 이었거든요. 근데 자매는 먹어도 되는데 다들 먹는데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라. 근데 저는 그래서 마지못해 커피점을 가서 라떼를 시켜달라 했는데 제가 제 나름 생각에 저도 모르게 이 디카페인, 카페인이 없는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근데 아내는 달달한 것을 원했거든요. 근데 쓴 것을 제가 제시하니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예.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 평생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D번에 결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이 권리라기보다는 저의 어떤 그 생각 안에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마시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봉사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좀 성도가 그렇게 하면 좀 특이한 방식으로 해도 그게 특별한 거 아니면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관용으로서 살고 한다면 그 가운데 참되게 주님 안에 굳게 서는 실제가 있을 것입니다. 네, 2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믿어.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정말 관용을 살아 나타냈다면, 정말 달달한 것을 제공했다면, 모든 것을 포함한 믿어 계신 이 그리스도를 이 자매가 저를 통해서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이렇게 제한 뒀던 사람이 이것을 줌으로써 그리스도가 조금 복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미덕은 인내를 포함하고요, 겸손, 자기 통제, 주님을 앙망함, 주님이 모든 것 안에 계신 주권자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F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학대함. 이 관용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비결은 바로 관용입니다. 이 관용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은 온화함과 겸손함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G번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가까우신. 빌립보서 이 4장 5절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관용이신 그리스도께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H번을 읽겠습니다. 뛰어난 부활의 표현. 우리는 이 뛰어난 부활의 표현을 관용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I번을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깊이 관심함. 우리가 관용이신 그리스도를 살 때에 예를 들어서 그 봉사 가운데에 봉사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어서 얘기하고자 할 때에 그 지체가 얼마나 받을지, 또한 얼마만큼 받을 분량이 되는지, 지금 말해도 되는지, 지금 그 지체가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깊이 관심해야 합니다. 해야 할 말만 딱 하고 나오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을 깊이 관용 안에서 관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 K번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J번과 K번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뛰어난 부활 안에서 생활하고 K번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에서 바울 형제님의 부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이 볼 때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1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표현, 빌립보서 4장 5절에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확대한 그리스도가 바로 관용으로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N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함. N번, 적합함과 알맞음. 우리의 생활 가운데 관용으로 충만해진다면 우리는 거기에 기뻐함이 있고, 기뻐함이 있다면 거기에 염려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합함과 알맞음에 있어서 특별히 헬라어로는 유연함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중국어로는 겸손하게 양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적합함과 알맞음은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합법적인 어떤 그런 관리에 따라서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합법적인 것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내가 옳은데, 근데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관용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5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용. 이 그리스도의 관용은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하락의 길을 가는 그 제자와 동행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관용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관용이신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메시지와 다음 메시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1교시에 총 3번의 이런 3교시를 통해서 우리는 염려함이 없이 관용이신 그리스도를 삶으로 어떻게 관용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생활을 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시간 동안 관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염려함이 없는지,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의 주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취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활로서,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목표로서, 힘과 능력으로서, 비결로서 이 그리스도를 취함으로 4장의 주님과 1절에 굳게 섬으로, 네, 그리고 항상 기뻐함으로 4장 5절에 이 관용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함이 없게 되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참되고,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롭고,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고,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두고 관용이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살아 나타내는 것에 우리는 함께 동참하고 함께 중보기도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